이제 이 로마서가 9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었고요. 9장부터는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 성도들 간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바울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로마 교회만이 아닌 많은 교회들의 문제였었고, 또 현재에도 많은 교회들 내에 성도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안에 들어오고, 이방인에게 구약의 모든 율법이 꼭 지켜도 되지 않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은 과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인가? 그러면 유대인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만 새롭게 선택을 받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면은 유대인의 율법은 폐기가 되는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대답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의 서신서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까지는 유대인이라는 표현만 사용을 했지만 9장부터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단어를 의미를 구분을 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유의를 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앞에 6절에서 1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계보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기 전에 이삭을 선택을 하셨고요. 또 야곱과 에서가 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나기 전에 이미 먼저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일상적으로 쓸 그릇을 미리 정하고 만드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을 하셨고요. 또 그 중에 이삭과 야곱을 선택을 하셨고, 이후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사람이 시비할 수 없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하신 것은 그 토기장이의 선택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귀하게 쓸 사람과 그냥 일상적인 사람을 구분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이스라엘의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의 의미죠. 이것은 육체적인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손만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하는 영적인 선택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육체적인 자손의 선택만이 아닌 이제는 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선택된 신약의 성도로 의미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은 진정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요. 많은 자손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이제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로 올바로 서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 언약의 폐기가 아니라 새롭게 정의가 된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참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 섞여서 새로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새로운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신약에서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곧 참다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공동체에는 유대인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이방인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서신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지금 로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로마 추방, 전에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주도를 하였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쫓겨나고 나서 다시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불러들인 후에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비주류의 성도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존 유대교의 율법을 함께 지키면서 그리스도교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의 유대교의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작성한 때는 서기 AD 57년입니다. 근데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은 49년도에 추방을 했고요. 네로 황제가 다시 유대인들을 불러들인 것은 54년이었습니다. 이 54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57년에 바울의 편지가 로마 교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로마 교회의 갈등이 지속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을 참고해야지 되는데 이보다 앞선 AD 49년, 즉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던 연도였죠.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건 이 당시의 표현이었고요. 이것을 조금 해석하자 그러면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쫓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 4가지는 지킬 것을 결정을 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것을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
즉 피째 먹지 말라라고 이 네 가지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이것은 모세의 율법 중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지킬 것을 결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이 49년도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결정을 한 회의 결과를 무시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그리스도가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서로의 주장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교리를 편지로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8장까지의 전반부의 교리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9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더욱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도 바울은 같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옛날의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교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안타까움으로 아직도 유대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해서 로마 교회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한 세 사람의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바울의 심정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도 부르시고 이방인도 부르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교 출신과 이방 출신이라는 배경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장애가 아닙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을 하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27, 29절에서는 이사야서 10장 22절을 인용하므로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 중에 대다수는 버림을 받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8장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으로 완성을 시키고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율법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서로 정죄하지 않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은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마음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으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올바른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